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을 죽이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나의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인데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은 특별히 말을 할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어떤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어떤 행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은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한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서 기르는 작은 안녕 새끼가 한 마리뿐이에요. 그 안녕 새끼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했는가 하면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때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업신여김에 다윗의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첫 번째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따라 회개한 것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인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끊어지는 것을 그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행동이 뭡니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그 일 이후로 예수님 만난 다음 이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가 탄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듭니다. 실수는 요나가 했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어요. 큰 소리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체포당하시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을 목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나는 내 죄의 칼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떨게 하고 그 죄가 나를 대적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고백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도 날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날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신비에 세워야 합니다. 왜? 사단이 우리들의 빈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범죄는 사람에게
범한 죄인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가 비록 왕이지만, 높은 자리는 왕이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죄인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근본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씨앗이 실제적인 범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죄의 속성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요.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 어떤 사과가 더 맛있습니까? 예,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는 거. 그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과인데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 동생들한테 해코지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일을 너무나 천역스럽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 심령에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온갖 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럽니까?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진실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범죄를 통해서 그만 아이가 임신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범죄 행각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음모가 계략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에다가 엄한 요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진실함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 일으키는 거고 더 무서운 죄를,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무덤을 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사람들로부터는 은폐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양심을 지키는 거, 양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고백과 회개, 아뢰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슬초는 뭐냐면 시체와 접촉했던 사람을 깨끗이 할 때, 또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용된 식물이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함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깨끗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지한 것입니다. 요한의 실정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만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죄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고라는 회가 있고 개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뉘우치고 그로부터 돌아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도덕적이고 영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고상한 가르침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시키고 자기 형상으로 성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 자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이 뜨여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새로운 눈 뜨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잠시 떠나는 거. 이 땅은 정말 잠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지? 내 마음속에 왜 구원의 감사가 없는가를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오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길을 갈 때마다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뭘 주었냐면 단추가 29,00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주었죠. 머리핀이 54,000개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길 가다 보니까 동전 주운 거 있는데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인생을 어떻게 마쳤냐면 넉마주의로 인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 교훈은 땅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합니까?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땅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늘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의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죄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손을 들고 아멘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영적인 민감이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남한테 말 못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뱉어내는 거예요. 토설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를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다윗의 결단이고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내 혼자 있는 죄를 누가 드러내놓고 만약에 그 말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단계 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